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어떤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다 리모컨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 그러면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직접 경험도 할 수 있고 지각도 할 수 있지만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명사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추상명사에 속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그리고 그 사랑의 성질을 얘기하면 뜨겁다고들 하지만 이 또한 제 각각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리얼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낮아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낮아짐 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딱 입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동시에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전 11시에 어떤 장소에 있는 한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스러움이 육신의 몸을 입는 순간 구속되어 버리죠. 완전히 가두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피곤한 줄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일을 하실 때 얼마나 피곤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치잖아요.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너무너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이 말씀은 그분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리얼하고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확실히 증명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멘.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즉 가장 리얼한 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사랑의 증거, 정표를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표가 뭡니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주님은 그 사랑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를 더돋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용어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랑 외에 믿음, 소망과 같은 추상 명사도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 또한 일반적인 개념들과는 달리 그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네 믿음은 뭐다?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받게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죠.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예를 들어놨죠.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제는 이스마엘은 다 떠나보내고 하니까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눕혀놓고 칼을 빼서 그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단번에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이 다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단번에 칼을 내리꽂는 그러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자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을 수 있는 그 행위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진 겁니다. 아멘. 예.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결코 그렇게 자기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믿음도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져야 그게 옳은 믿음이다. 사랑도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옳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성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소망, 주상명사죠. 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너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만약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강,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네 소망은 가짜배기 소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말과 혓바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행위, 즉 계명을 지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 배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맨 처음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들어 부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사랑이 다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만약에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지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김집사 이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부끄러운 말입니다.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21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품성,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삶 자체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삶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향해서 돌로 돌을 던져서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스데반 속에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줘라.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정말 하기 힘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양들의 모습입니다. 이 양들의 모습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목욕하지 않는 그 몸으로 들어와서 냄새가 풀풀 나면 전부 다 비껴나가 버리잖아요. 아멘. 좀 더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해버리고 좀 못 배웠다 싶으면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 냄새 나는 사람 나이 들어서 노인네가 되면 냄새가 나면 그 옆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 정말 사랑으로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냄새나는 그 병든 자들의 옆에 가서 침을 바르고 몸을 쓰다듬고 문둥병자들 앞에 가서 우리로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비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어떤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멘.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에 우리는 바로 복합적 단위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복합적 단위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그 처를 그 사람과,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겠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Make our home with him. 그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만들겠다.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그와 함께, 즉 말씀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즉 우리가 가정을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정 안에서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살겠대요.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아닙니까? 예.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한 1서 3,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 안에 너무 거짓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게 되고, 주님은 그들의 삶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못 가겠어요?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 언약 식구들 모두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